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TV를 보면 월드비전에서 짤막하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후원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지금 잘 살고 있지만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행복 지수를, 행복 공식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삶의 만족도, 이런 문제, 또 미래에 대한 기대, 희망, 돈만 많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 이런 것들을 삶의 질로 측정해서 행복 지수를, 공식을 만들어 난 분이 심리학자였던 로스웰 박사입니다. 그의 상담사였던 코언이 만든 행복의 공식이 2002년에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한 80가지 항목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결과를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꽉 집약을 해서 꽉 짜면 공식 가운데 3가지로 딱 집약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그 사람 인생관이 어떠냐, 인생관의 문제거든요.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는가. 이미 굴곡되고 부정적이고 소시민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느냐. 두 번째는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적응력이 뛰어나느냐. 여러분 적응력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갖다 놔도 아주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적응력이 부족해서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적응력이 얼마나. 세 번째는 유연성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하는데 너무 경직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자기는 옳은 길 간다고. 그러면 행복 지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로 딱 집약을 했는데, 유연한가. 생각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그냥 고지식하게 그냥 유연성을 갖고 있는가. 몸도 유연하지 못하면 다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넘어지고 해도 다치지 않는 이유는 몸이 유연해서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다 굳어 있어요. 경직돼 있어요. 얼마나 유연한가, 또 적응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인생관은 어떤가. 그래서 이 집약을 한 거고, 그것은 이 행복 공식 가운데, 그럼 이 행복에 대해서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 한 5가지로 집약을 해서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좀 시간을 써라.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도 안 쓰고, 친구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뭐 이렇게 바쁜지. 유대인들의 특징은 저녁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온 식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밥상머리 교육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흥미와 취미를 좀 갖고 살라. 어떤 분들은 흥미를 다 잃어버리고 취미도 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오픈을 했을 것 같으네요. 파크 골프를 많이 치신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어느 분은 교회에 당구대를 좀 하나 해놨으면 좋을 텐데, 사실 당구는요 어른들이 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면서 퀴대를 잡고 허리를 숙이고 팔을 펴고 이런 그런 운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60세 이상만 입장 가능한 젊은 아이들은 오지 마라.
그래서 어른들이 허리 굽히고 팔 피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취하지 맞을까 머리를 쓰고 혼자 생각이니까. 그래서 누가 당구대를 교회에 기증하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취미를 가지라는 거예요. 취미를. 이제는 당구는 스포츠로 된 거 아시죠? 그래서 막 가서 담배 피우고 막 이래갖고 인식이 좋은 인식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운동과 휴식을 취하라. 매일 쉬는 사람들은 휴식이 아니에요. 몸을 좀 괴롭게 하고 몸을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고 휴식을 취하라. 항상 최선을 다하되 가능한 목표를 가져라. 가능한 목표를 갖는 것. 이런 이야기. 내가 5천만 원을 내가 모으겠다. 그게 가능한 건데 입을 크게 열려가고 나는 5천억을 나는 모으겠다. 그렇게 하는 건 불행하다는 얘기. 내가 1시간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유지하게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나는 10시간을 걸어도 꽤나 측정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목표를 가지라. 5번째는 현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라. 과거 미래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여러분,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지금 과거 생각을 하는데 연세가 높아지면 여러분 우울한 증거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사람들은 미래에 살려고 해요. 오늘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편안한 사람들은 현재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보고 참 이게 높은 나라를, 유럽의 덴마크를 들었는데, 그 덴마크에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은가? 몇 가지. 첫째는 서로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거 속고 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회였고, 부정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회란 말이죠. 아이고, 모든 걸 예단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정부도 잘할 것이다. 아마 잘. 근데 전부 다 뭐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가진다는, 그러나 행복지수가 높은다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그렇게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또 속을 것 같고, 그 행복지수가 또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믿고 신뢰도가 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인 유대감이 잘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라, 높은 나라에서 덴마크는 돈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에. 우리는 전부 다 돈 하다가 전부 다 돌아버렸어요. 그 무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가치관이 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행복은 없어요. 그러나 자꾸만 경직되어지고 적응력은 없어지고, 요새 아이들이요, 적응력이요, 적응하지를 못해. 또 우리가 인생관 자체가 여러분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행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다. 주권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행복하시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여러분, 복되신 주님 것을 이야기. 그래서 이런 복이 어떤 복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팔복을 이야기해요. 네, 팔복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의 8가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궁일이 여기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을 하는 자가, 이런 자가 여러분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행복은 대체로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팔복에 마음의 문제지 여러분 여건과 상황과 물질의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다 영적인 문제지, 그리고 심령의 문제, 마음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행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문제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자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우리가 행복해 주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어릴 때는 무서워요. 무서워. 왜 저 집사님은 왜 저럴까? 저 권사님은 왜 저럴까? 이렇게 행복을 누구지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14장 잠언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저 사람 행복한 줄 알았더니 슬픔이에요. 저 사람은 참 즐겁고 행복한 줄 알았더니 그것은 근심이에요. 우리가 진정의 행복을 여러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팔복을 제가 행복이라고 했다면 세상적인 건 너무 동떨어진 것인데 세상적인 것 속에서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오히려 우리가 웃어도 거기에 슬픔이 있어요. 우리가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외적인 조건이 갖춰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행복은 난해해요. 아픈 분이 나는 뭐 건강만 하면 이런 건강만 해주면 또 행복해지십니까? 집이 없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네. 집만 생기면 내 집만 보니까 뭐 내 집 있는 분들이 다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이 난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자체를 정의할 때 어떤 조건, 어떤 여건을 만족시키고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기로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행복은 여러분 선택이에요. 내 인생을 행복하기로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요. 우연히 우발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려고 선택을 하는 것 같아. 불행. 한번 저를 따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행복 자체를 선택하고 나아가야 돼요.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체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우리가 사랑받을 거 그러면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걸 선택하느냐? 내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선택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허락해 주고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행복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도 선택이지만 불행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행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에 대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런 선택을 잘못하면 여기 옥동 사거리가 가장 번화한 거 아시죠? 며칠 전에 제가 지금 옥동 사거리에서 저 어각골에서 이제 올라오면 이렇게 이제 우회전해서 이제 교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직진을 해갖고 어느 분이 뭘 줘서 식당을 찾아가는데 옥동에 있는 식당도 몰라요. 이곳에 사는 사람이 참. 그래서 쭉 직진해갖고 유턴을 이렇게 하도 돼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비게이션이 섰는데 더 가서 유턴이 아니라 여기서 유턴을 해야 돼요. 근데 유턴 표시가 있어요. 서 있다가 2차선에 있다가 1차선으로 이렇게 없어서 왔어요. 그래서 차가 없길래 유턴 표시가 있어서 이렇게 유턴을 했더니 그때 우리 교회 쪽 이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 갖고 휙 들어와서 제가 유턴하는데 그 옆구리를 그냥 확 치려고 하다가 멈춰버렸어요. 얼마나 또 옆에 타신 분은 또 뭐라고 하는지. 우리 교회에는 목사한테 뭐라고 하는 분이 꼭 한 분 있어요. 유턴 했는데 내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이런 모든 선택이 행복과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잘 지키고 잘했다면 여러분 운전인만 그렇게 모든 법규가 있고 규범이 있는데 그걸 내가 어기는가는 내가 선택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 있을 때 생산적인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를 해도 이게 생산적인 아닌 일을 우리가 놓고 의제를 놓고 하면요 전부 다 시험에 들어요. 생산적인 것의 일에 이런 마음을 달아. 그리고 친구들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을원 교수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아름다운 서적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가셨는데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그런 질문은 아니고 성공했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성공인데 저는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말하기를 나는 존경은 받았지만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뭐 격의를 따지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건 친구 아니에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혼자만 달려왔습니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그는 나의 동행자가 아니라 나의 경쟁자였습니다. 만약 좋은 친구가 있다면 인생은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만 부추기고 있어요. 친구로서 우정을 함께 살고 도우며 살고 이런 것은 가르치지 않고 남보다 먼저 가야 되고 앞서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무한 도전 속에 살고 있고 경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행복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은 친구를 둘 뿐만 아니라 기대감을 낮추라는 거예요. 기대감을 높게 하니까는 그 갭이 자꾸만 커져서 사람이 불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대치를 낮추면 돼요. 기대치. 기대치가 높아갖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나서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전에 예습하면 그리고 밥을 먹고 학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깨워야지 일어나요. 기대치 너무 강하죠. 그 사람 너무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침착해라. 너무 성급하고 바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방방 막 뛰어가고 막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지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분 우리의 방패가 되어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해결책을 한 3가지를 갖고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행복의 조건으로 구하고 있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더하여 줄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연합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거 먼저 찾지 전에 하나님 먼저 찾아라. 그러하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으로 찾고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좀 봐라. 우선순위. 두 번째는 주의 길을 좀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교훈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 채우게 해달라고. 어쩌면 행복의 열쇠예요. 이 행복의 역사를 전부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주의 말씀의 가르침과 그의 교훈을 이야기해줘.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고통이 찾아올 때나 성공할 때나 아니면 실패할 때나 그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서 여러분 실패 가운데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의 맛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눈물 없이는 마음의 무지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맛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면서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슬플 때, 어려울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여호와 라파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하시옵니다. 우리를 임마누엘 하시고 여호와를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할지어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5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지난주엔 어린이와 함께 하는 예배를 드려서 디아코노스 극단이 와서 초록구슬이라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아이들이 무슨 마음으로 내일은 청소년과 함께 하는 예배에서 김브라이언이 찬양사역자가 와서 찬양과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15일 날은 청년과 함께 하는 예배에 김명애 교수를 통해서 진정한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의 꿈을 어떻게 꾸어야 되는지, 22일에는 온 가족과 함께 하는 예배를 통해서 김희아 집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봐도 참 그런데 가장 행복한 얼굴이요,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5월 한 달을 우리가 다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맛보아 아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여 네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맛보아 아는 이 온 세대, 온 가족 행복 프로젝트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첫째 주는 지나갔어요. 앞으로 3번 내가 기필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노라. 이런 행복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 5월 한 달이 참 제가 행복해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 못 따라 하시는 분은 이미 행복을 포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선 안 돼. 옆 사람에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시작. 아이고 집사님 몸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뚱뚱해져서? 아이고 오랜만에 봤더니 얼굴이 왜 이렇게 전부 상했어? 이런 사람만큼 만나지 좀 마십시오. 아이고 집사님 옷 입은 게 이게 뭐야? 아니 집사님 옷을 어떻게 이렇게 코디를 잘했을까? 참 집사님 더 건강해지시고 멋있어지고 그래 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여러분 행복한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행복을 좀 추구해 맛보아 아는 우리 내일 우리 또 청소년과 함께 청년과 함께 온 세대가 함께하는 일에 우리가 행복을 크게 만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그런 가정 심령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